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잠깐 기도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감으로 볼 수 없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감으로 들 수 없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모든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스펀지같이 모든 것을 잘 빨아들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주님께서 심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온 이상 주님의 택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쭉 지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쉬워요. 내일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기도하면 나한테 100만 원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우주 만물 지으셨다. 이게 믿는 게 쉬워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100만 원 주실 것이다. 어떤 믿음이 더 쉽습니까? 천지창조 믿는 게 쉽죠.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천지 만물하고 100만 원하고 게임이 됩니까? 천지 만물이 훨씬 큰 사건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이상은 확신은 없다 하더라도 천지창조를 믿어요. 근데 그 천지창조를 믿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야, 내가 100만 원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내일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누군가를 통해서 100만 원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왜 그렇죠? 천지창조가 큰 사건이긴 한데 그거는 관념적이고 교리적이고 나의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리적인 신앙,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거 믿는데 그 교리적인 신앙이 디테일하게 현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믿지 못해요. 왜 그렇죠?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봐도 현실의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것이 체험된 일들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로 마리아와 마르다 요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막 빨리 보냈어요. 주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우리 나사.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살리셨기 때문에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 그렇게 보니까 늦장 부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얘들아, 아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했죠? 주님, 저희도 그거 압니다.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사실 것을 저희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사로가 살아난다. 근데 계속해서 마리아 마르다는 그걸 못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얘기했었죠. 부활 사건은 멀리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믿는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뭐냐면 나와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받아들인다 해도 내 믿음의 위해나 상처를 줄 환경이 당장 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당장 살아나는 건 바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상.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면 교리적으로는 천지창조도 믿고 부활도 믿고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대부분 확신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요. 나이는 늙고 가요. 이제 사라가 조금 있으면 여자로서의 그 생물학적 특성이 이제 끊어질 때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질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믿고 있어요. 자녀를 준다는 건. 근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이라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더 근원적이고 큰 이 약속은 믿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그걸 이루는 방법, 구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야, 하갈을 내 종을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이걸 통해서 자녀를 얻읍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교리적인 믿음, 관념적인 신앙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 자체를 믿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왜냐? 10년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기독교 문명국가인 유럽에서 창조주 하나님 다 믿었는데 현실상 가운데서 도대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이신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회의 나간 사람은 무신론에 빠지고 진화론주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다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교리적인 믿음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다 특징이면 교리적인 믿음을 확고했던 사람들 믿었는데 현실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느껴져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하나 확 되면은 어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네? 이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거 도무지 성경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천지창조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신앙의 선배들은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데선 믿음을 잃어버렸다 해도 교리적인 믿음은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교리적인 믿음이라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활, 저도 아까 현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금방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맞아, 예수님 부활 사건이 정말 사실이지,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교리, 맞아. 그리고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제가
제가 직접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분명히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확신을 탁 하고 마음에 그 다짐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을 딱 붙들므로써 현실적으로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디테일 구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응답이 안 돼서 믿음이 퇴색이 된다 해도 그래도 근원적인 관념적이라도 교리적인 믿음은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 있어야 돼요. 오늘 사가랴도 보면 그래요. 사가랴가 원래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가정이잖아요. 제사장 가정은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자녀를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자녀가 더 많아야지 하나님께 복받은 상징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 나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었죠? 기도를 몇십 년간 했을 거예요. 엘리사벳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다가 완전 불가능한 상태라고 자기 딱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래도 가능성이 1% 2%라도 남겨있으면 계속 기도를 좀 믿음이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제로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기도가 끝이게 돼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여자의 경수 엘리사벳 나이가 더 경수가 딱 끊어진 순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8절의 질문,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겨? 이 질문 가운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기도는 보통은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가랴가 이 정도면 굉장한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없다는 그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클만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엘리사벳 특징이 뭐였죠? 여기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근원적인 약속, 교리적인 약속, 이거는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된 과정까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특별히 거기서도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응답 안에서 내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교리적인 이 믿음을 붙들고 메시아가 올 것을 저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메시아 언제 옵니까? 계속해서 그거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가랴가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때로는 나의 응답이 안 되고 디테일하게 나의 삶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믿음이라 그때 붙들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왜 가능하냐면 그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 끼쳐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안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네?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사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제 가브리엘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희가 자식을 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벌써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그 기도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하지?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지 않은 거에 대한 응답으로 대가로 뭘 준다 그랬죠? 너 벙어리가 말을 못하리라 그랬어요. 벙어리가 되리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거에서 응답은 분명히 벙어리가 된 건데, 이 벙어리가 된 응답의 성격이 벌이냐 저주냐 아니면 다른 거에 있느냐, 다른 계시냐, 어떤 것 같습니까? 흔히들 우리는 이거를 벌이나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징계를 주신 것이다, 저주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격. 그러니까 응답 자체는 분명히 벙어리라는 걸 통해서 주셨는데 과연 그 성격이 그럴까?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18절을 보면은,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말 번역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한 뭐냐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알릴까가 성경 어디에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먼저 약속해 주시고 너에게 지금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질문해요. 이 알릴까가 여기 말하는 오늘 18절에 나오는 알리오 그거예요. 무엇으로 알릴까? 그 얘기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 지금 내가 어디 저 변방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이 막 강성한 족속들이 사는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이 내 땅이 된다고, 내 소유가 된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표징 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는 이제 표징을 달라 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뭘 주셨죠? 너 동물들을 잡아서 쪼개놔라. 그래요. 그 동물을 쪼개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밤에 하나님의 상징이 횃불이 그 쪼갠 동물에서 확 지나갑니다. 이게 뭘 뜻한다 그랬죠? 창세기 강의할 때. 원래 중근동 고대에서는 서로 약속을 할 때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중근동 사람들이 그런 근성이 강한 것 같아요. 야, 너희가 나 신을 맺어서 약속을 했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은 그때 약속을 어긴 자는 죽는 거다. 내가 어기면 너가 날 죽이고 너가 어기면 내가 널 죽이겠다. 중근동 사람들이 그 근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시로 실제로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근동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딱 쪼개놓고 둘이서 같이 지나가요. 거기에 이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서 손잡고 같이 지나가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져버리면은 이 동물이 쪼개진과 같이 쪼개지니까 칼로 쪼개서 죽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상징된 횃불만 확 지나갔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너와 나중에 누가 약속을 어긴다 해도 내가 대신 혼자 죽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브라함이 무릎보이 된 표정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딱 지나갔어요. 봐라. 이제 그 문화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지나가야 돼. 하나님과 나랑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다. 내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약속도 변함이 없겠구나. 믿은 거예요. 오늘 사가랴도 마찬가지. 18절에서 내가 어떻게 알려가? 내가 무엇으로 그걸 알리까? 표징을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표징으로서의 성격으로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표징. 표징. 어떤 표징이요? 너가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약속, 불가사의 약속, 그게 이루어진다는 표징으로 벙어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아니 왜 벙어리가 되는 게 그 표징이 됐을까? 아까 아브라함에서는 동물 쪼개지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 문화 가운데서 약속 어기면 둘 다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만 죽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벙어리가 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제사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 아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분향이라는 거는 성경 여러 곳에 뭘 상징하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분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하고 있을 때는 백성들은 바깥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분향 다 끝나고 하나님도 사인을 딱 받고 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사인이 오면은 분향이 끝나고 나와서 그냥 여기 손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러고서 제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의 끝이 뭐냐면 강복선언,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 선언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걸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걸 하나님께서 다 상납하셨다. 이거를 이제 인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 강복선언으로 제사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여기 지금 지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딱 말이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딱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강복선언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손만 이러고. 그 백성들이 정말 왜 저러고 있나? 뭔가 일이 있었구나.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를 왜 지냈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는 중보자였었어요. 중보자. 그 중보자로서 대신 짐승이 죽고 짐승도 중보자고 제사장도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강복선언, 제사장이 마지막에 강복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 구약의 제사장과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회복되었다. 그 의미가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강복선을 못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선언을 못 내린 거예요. 복선언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사가랴의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 자체가 원래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릴 복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벙어리가 언제 뚫립니까? 이제 나중에 2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날 때쯤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도 짓습니다.
그러면 사가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사가랴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 투 뭐 해가지고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사가랴가 써가지고 요한 이게 이제 게리바틱 요한이라는 게 뭐죠?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10개월 전에 받긴 했지만은 이 얘기가 뭐냐, 사가랴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그 찬양 시를 이제 2장에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 그렇게 자식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군요. 내용이 그런 찬양이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요한이 낳는데 찬양의 내용은 전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사가랴가 특이해요. 자기 아들이 낳는데 엉뚱하게 찬미는 6개월 뒤에 마리아를 통해 낳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막 찬양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사가랴가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아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벙어리 된 사건은 하나님의 불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끊어지게 된 그거다. 근데 요한이 그거 딱 했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가랴가 딱 했을 때 입이 딱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준비하게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입이 열린다. 벙어리가 뚫렸다. 그래서 이제 강복 선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끊어졌다. 그 요한의 의미를 요한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자식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였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이거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벙어리가 팍 뚫려요. 이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인류 이래로 벙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강복선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시작이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상태는 모두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 여기부터 출발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 끝에 봅시다 한번. 뭐로 끝나나? 누가복음 24장이 끝납니다. 24장 50절. 그건 접어두고 저 24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여기까지만 각 성경 기자마다 끝 마무리가 다 달라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마지막을 누가복음 마지막 뭐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끝을 맺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누가복음 시작이 뭐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복이 끊어진 상태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 복에 예수께서 축복을 하시고 복의 회복.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가 뭐냐? 복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돼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 단절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얻게 될 우리의 모든 복들. 이게 전체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약속의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랴가 만일에 벙어리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막 이제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 그 가브리엘이 한 약속이 진짜였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봐봐. 제사장 가문에 야, 너네도 우리 조롱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식을 주셨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팔 불고 막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우리가 기쁘다고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이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하면 할수록 인간은 뭐냐면 죄성을 드러내는 게 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혀에 죄가를 물린 자가 지혜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자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 대한 중요함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함락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한꺼번에 돌아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돌 때 절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말을 한다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돌면 진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돌라고 그랬으니까 한 바퀴 돌 때 남쪽 어기가 좀 무너지고, 둘째 날 북쪽 어기가 좀 무너지고, 셋째 날 서쪽 어기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면 아유 신난다 돌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죠? 7일째 된 날까지 돌아도 성벽 벽돌 끄트머리 약간 하나도 무너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 돌고 6바퀴 반이나 돌 때 뭔가 징조를 보여야 되는데 6바퀴 반에 반 6바퀴 57%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징후가 없어요. 자, 이러면 우리 딱 생각해 보세요. 첫날 딱 돌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튿날 딱 돌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3일째 되는 날은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가 맞는 거야? 이거 쓸데없이 왜 돌아? 아니 이틀 3일 돌았으면 조금 더 무너지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서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믿음이 있는 차이가 다 있으면은 믿음이 그나마 조금 견고했던 사람들도 야야 봐봐, 아무래도 여호수아한테 좀 따지자, 이거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불신의 말들, 회의의 말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가져가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면 불신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가 말하고 보나나 불신의 말을 해요.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남한테도 말을 못하지만은 벙어리가 되면 귀도 같이 벙어리가 되잖아요. 말이 맞나? 귀벙어리?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1장 가가지고 39절 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요거는 이제 몇 개월前 마리아네와 사가랴네가 친척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하게 돼가지고 친척한테, 제사장이 친척한테 가서 알리려고 가요. 근데 그 알리려고 간 그 사가랴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골로 가서. 근데 원래 제사장의 집들은 군락 생활을 해요. 제사장이 같이 모여가지고 산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이 이뤄가지고 군락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골로 갔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군락을 떠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만 따로 가서 살았단 얘기예요. 동떨어져서.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그걸 좀 마음에 감질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시기에는 혼자서 조용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사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봐야겠다. 이 시간으로 산기 위해서 산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산골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거기서 깊이 야, 우리에게 아이를 왜 주셨을까? 그래서 구약성경의 말씀과 이런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즉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야로 내몬다 그 얘기예요.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광야,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대화가 없는 광야로 보냈다 그 얘기예요. 광야로 왜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광야하면 사막 뭐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라 광야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게 광야란 미드바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광야하면 와 살기 힘든 곳, 뭐 메마른 곳, 험한 곳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본질적으로 광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도시, 인간이 만든 도시란 건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들 서로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가치관과 뭐 사고방식이 서로 통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게 벙어리가 된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너무 큰 계시를 받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침묵하는 생활. 침묵이 말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 광야와 같이 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광야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번잡합니까? 그게 시공간적인 번잡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가 번잡해요. 복잡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 세상이 보이고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게 많아요. 느끼게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감지력이 떨어져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이 세상. 야, 점점 세상이 악해져가나. 옛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나 감지력은 없었지만 점점 그게 더 심해져요. 광야라는 건 꿈. 요즘 사람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 특징이 심심한 걸 못 겪는데요. 심심한 걸.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막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안 심심해요. 근데 그런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다 뭐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여리고성 가면서 야 이거 맞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정보 번잡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지키게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하고 믿도록 만드는 홍보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광야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광야로 내면서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사가랴는 그런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벙어리게 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구나. 왜요? 좀 하나님의 계시에서 깊이 묵상 좀 하라고.
좀 이 오감이 아닌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광야로 내몬 게 여기서도 일단 잘못을 사가랴가 해서 그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광야로 내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죄가 징계, 저주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계시를 온전하게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게 하는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도 산골로 가지 않냐고. 내가 이거 말은 못해도 글 써서라도 사람들과 대화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봐요. 사가랴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산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복음이 너무나도 크고 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극적 회심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럼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점집질이 아니라 점액질 갑자기 그 네 가지 기억. 담즙질. 이 담즙질 특징이 잔인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 담즙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성향이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의 원래 기질이라는 거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나쁘고 모든 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스타일들이 사역을 하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회심을 받았다! 그럼 바로 전도를 나가요. 야! 예수 믿으라!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내봅니다. 3년간 거기서 썩었어요. 그 귀한 시간 3년간. 왜 그랬죠? 바울로 하여금 복음에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음이 그만큼 우리가 가진 개성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성취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다 인간적인 사역으로 끝나요. 인간적인 열매, 인간적인 자랑으로 끝나는 사역으로 다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라고 하신다. 광야로 내모신다.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계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 이거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몰리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광야를 만들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라가 천국이 안 믿어진지 아세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천국 지옥이 된 걸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슨 제 죽어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야 이게 진짜 사후의 세계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냐면은 학창시절에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세상적인 막 욕망 다 되는 거. 산에 가서 그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장미꽃이 예수님 막 부르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라가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 그거였었어요. 아, 오늘날의 현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릴 때 시대의 어른들보다 안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뭐 천국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 그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신기루 같은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다,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골방으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중세 시대 성자들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수도사들은 실제로 시공간도 이게 세상과 은둔해서,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은둔해서 떨어져서 살면서 그랬지만은 오늘날 현시의 삶 가운데도 왜 그것들이 필요해요. 맨날 하나님 좀 나한테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자꾸만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발 버스 타고 전철 탈 때 이런 막 성질나. 나 어떤 때 막 길 가다가 막 부딪힐까 보면은 이런 거 막 신호등 걷는데 이러거든. 야 이 개새끼야. 제가 목사지만은 참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에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성질 급해가지고 안 가고 있어서 빵 안 거리고 옆으로 확 투어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나 봤거든요. 아니 핸들을 들면 스마트폰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여자였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런 욕을 바가지로 많이 줘요. 제가 별로 욕을 안 하는데, 앉아있을 때 그런 거 욕할 필요 없죠, 각자. 근데, 걸어 다니면서, 전철에서도 이렇게 막 신도림에도 막 위로 올라가는데, 무지하게 천천히 안 가서 보니까, 스마트폰이 짓밟 확 차고 싶은데. 저 목사지만 이렇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스마트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스마트폰 보면 천국 지옥 묵상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광야로 내몰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번잡하고 혼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여기저기에 갈리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가리가 벙어리 된 것을 통하여 우리도 벙어리가 잠시만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울림으로부터 잠깐 끊어짐을 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복, 큰 계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놀랍고 큰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벙어리가 다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벙어리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독수리같이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관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어 일시적으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만 그런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곰곰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